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감기처럼 불안장애가 찾아올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한 방송 매체에서 방영 중인 웹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근무하게 된 한 간호사가 사회불안장애 환자, 공황장애 환자, 조울증, 망상 등 마음 시린 환자들과 만나고 그들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12부작 힐링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 다양한 이상 증세들을 보이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뿐이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 중, 친지 중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아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가깝게 지냈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3년 만에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부 사이도 좋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교회, 개인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처럼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하리 많지 딴 사람이 되어 3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누군가 정신과 마음이 아프면 무조건 무슨 부부 문제 있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환자들이 마음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괜한 가정적 오해까지 받곤 합니다. 최근 다행히 정신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적 이상, 호르몬 이상 등 다양한 원인 분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 분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암과 불치병이 정복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신 영역은 더 다양한 연령대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칠 전 지인께서 단순 수면 장애로 정신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린 1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든지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직장도 가지 않고 학교도 못 간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정신에 과연 아침이 올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안전한가? 내 정신은 건강한가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온전한 회복의 아침이 다시 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총신대학교 상담학 이관지 교수께서 쓴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은 성경의 인물을 상담학적,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불안장애, 우울증, 피해, 과대망상, 분노조절, 기분장애,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관직 교수는 현대인들이 병원의 도움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영적 도움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회복의 주인공이 시편 42편 고라 자손입니다. 먼저 시인이 처한 현실을 살펴봅시다. 첫째, 영적 고립감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과거 하나님을 쉽게 찾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소위 영적 고립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아멘. 현재 당하는 고난 자체도 힘든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더니 왜 저런 일을 겪는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등 말입니다. 셋째, 망상증입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자연에 비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절망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깊은 바닷길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가라고 서로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지금 둘러 가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심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엄밀하게 시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시인의 인생에는 고통의 폭포만 있었는가? 은혜의 폭포는 없었을까? 지금 주변에 고통의 파도와 물결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의 물결은 없었을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고통에 방치시키는 분이 맞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고 주변의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시인은 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망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자유라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망상적 자기 해석은 나를 더 고립시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의 마음과 정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입니다.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없이 혼자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린 결론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초조함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계시면 삶이 정리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혼자 있을수록 더 고립되고 불안하고 망상적으로 바뀌는 분도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 고라 자손은 이 고립감, 불안감, 망상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라 자손에게도 건강한 아침이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회복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정입니다. 자신의 영적, 정신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낙심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나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인정입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의 유일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째, 소망 선포입니다. 왜 불안해하냐, 낙심하냐?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선포입니다. 내 현재 모습을 운명이나 절망으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너가 이러고 있을 거냐 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과 결단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벗어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둬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라 자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점점 회복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반드시 시편 42편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 반복해서 실습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아침,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